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성결한 삶을, 믿음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 레위기 8장까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특별히 5대 제사에 관해서 내용을 배웠고, 그것이 오늘날 의미하는 바가 뭔가, 오늘날 예배 안에서의 그 5대 제사가 오늘날 예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되어지는가, 특히 예배 안에 회개의 영역, 말씀의 영역, 찬양과 경배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배의 확장, 즉 예배가 끝나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떠나서 삶으로 나가는 그 예배, 그게 바로 속건제라 그랬죠. 속건제의 의미는 예배 확장이다. 그게 로마서 12장의 산제물이 되는 예배다. 그래서 결론, 그 제사의 결론,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제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고개 숙일 때, 그것이 진정한 제사요 예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8장, 9장은 넘어가겠습니다. 8장, 9장은 제사장의 되기 위한 제사에 관한 예법인데요. 그 규례인데,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때도 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 가서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8장 9장이, 레위기 8장 9장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제사장일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정결해야 되고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일수록.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도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8장 9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 레위기 10장에서, 레위기 10장은 정결법의 서론의 장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에 관한 레위기의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법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가 바로 이 10장의 이야기인데요. 10장은 하나의 좀 불행한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이 당시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 2명이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왜 그랬냐면 1장입니다.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2명이죠. 나답이라는 아들하고 아비후라는 아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자, 향로. 성소 안에서 피우는 향로가 있었죠. 예. 그 성소 안에는 촛불, 7개의 촛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설병, 누룩 넣지 아니한 떡 12개를 놓는 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북단에 뭐요? 향로가 있었어요. 계속 연기를 피워야 돼요. 연기를 피우려면 밑에 불을 넣습니다. 이 향로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불을 넣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불도 귤에 따른 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건데요. 관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전기불 들어오기 전에 무슨 불이 있었죠? 호롱불 있었죠. 호롱불. 여러분, 그 호롱불이 뭘 태웁니까? 기름을 태우죠. 그 기름은 옛날에 뭐 어떤 기름을 썼을까요? 다양한 기름이 쓰여졌습니다. 뭐 무슨 씨앗의 기름을 태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나무 진액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소나무 진액 같은 거를 태워서 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어떤 나무의 진액들도 이렇게 짜가지고 기름을 내가지고 호롱불을 피우죠. 근데 하나님께 향불을 내는 그 불은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없었어요. 구별된 기름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향품을 만들기 위해서 감람나무 기름, 뭐 여러 가지 식물을 섞어가지고 그 관유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재료대로 만들려면 너무 힘든 거야. 산에 가서 어디 가서 다 채취해 와야지. 거기에 맞게 양을 정해서 해야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추측컨대 그냥 흔히 있는 재료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지. 쉽게 가려고. 쉽게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향이 어떤 향인지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네. 지들 나름대로 만든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떼서 향불을 피웠더니 하나님이 그걸 맡으시고 이놈, 그 불이 불이 올라와서 그 앞에 그 향불을 이제 태우는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불타서 죽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큰 사건이겠죠. 대제사장의 아들 둘이. 대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건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네 아들들이 왜 죽었냐? 정결하지 못했다. 이 정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정결입니다. 단순히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분이 아니에요. 이 정결, 이 신약에는 성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인간의 편의대로 사는 것,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며 사는 것, 착취하고 억압하며 사는 것, 이런 게 다 더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배려와 온유함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뜻으로 사는 거라면 그게 정결한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대로의 삶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보고 그럼 과연 정결함은 무엇인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병과 질병, 일반 인간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때 정결한 것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임에 관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생긴 거죠.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11장부터 정결법, 즉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정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은 뭔가? 바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레위기 11장부터의 정결법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의 가장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규정이지요. 그 음식 중에 동물, 그러니까 육식, 그러니까 정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할 뿐만 아니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구분을 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리 서론식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정한 것은 깨끗한 것이고 부정한 것을 계속 한글 단어로 반복돼서 말하는 것을 가증스러운 것, 그리고 더러운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의 본어, 히브리어의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막 지저분 썩고 문드러지고 그게 진짜 더러운 거죠. 막 냄새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더러운 것은 그런 의미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더러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한 것. 더 쉽게 말하면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정결한 것이고 원래 있어야 할 목적과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 무질서한 것,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머리카락이 지금 어디 있죠?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제 머리카락이 식탁 위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음식 위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이 머리카락이 더러운 건가요? 아닙니다. 깨끗이 씻기만 하면 머리카락은 더러운 게 아니죠. 어디에 있을 때는? 머리에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정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식탁 위에 떨어져 있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고 무슨 하쇳구멍에 엉켜져 있고 음식 위에 떨어져 있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에 붙어 있어야 질서 있는 것인데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인데 아무데나 뒤굴러져 있으면 그때 머리카락은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질서와 무질서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죽음과 생명입니다. 죽음의 영역에 있는 것은 여러분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역에 있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 개념을 어떤 오염의 상태로 봐서는 안 되고 관념적으로 질서와 무질서, 생명과 죽음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를 머리카락으로 든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인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무질서와 혼돈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머리카락이라도.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 11장을 봐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육지의 생물, 짐승을 네 단계가 아니고 네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땅 위에 네 발로 살아가는 짐승, 그리고 하늘에 사는 짐승, 새 같은 거겠죠, 조류. 그 다음에 물속에 살아가는 종류, 물고기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땅속이나 땅 겉표면에 기어다니는 것, 뭐 파충류나 곤충 이런 것들 총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네 발로 다니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것, 그 다음에 물속에 사는 것, 기어다니는 것. 총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짐승, 육지의 모든 짐승에 관해서 나오면 이게 바로 네 발로 다니는 거죠. 자, 그 기준, 정한 것의 기준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 짐승의 정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뭐로 삼았냐면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이 굽이 있는, 굽이에서 이렇게 갈라진 것, 이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을 겁니다.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질서와 무질서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의 질서 있는 짐승은, 온전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짐승은 굽이 있고 쪽이 갈라지며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혼돈이 있는 짐승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하는 짐승들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선을 그어서 나누셨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즉, 이 둘 중 기준에 한쪽만 만족시키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외 조항인데 4절 같은 경우에 예외 조항입니다. 4절, 5절, 6절, 7절. 4절에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낙타입니다. 낙타는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낙타의 발은 어때요? 그냥 펑퍼짐하죠. 무슨 말이죠? 펑퍼짐하죠.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없어, 낙타는. 펑퍼짐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짐승의 발은 발다워야 돼. 굽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낙타라는 놈의 이 발은 발인지 손인지 구분이 안 돼. 발인데 펑퍼짐해서 손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발은 굽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발에 굽이 없어. 굽이 없다는 얘기는 발과 손이 구분이 안 돼. 짐승은 발로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굽이 있는 발이어야지 발이야. 그런데 이 굽이 없는 것은 어때요? 예. 이게 혼돈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 손 같기도 하고 발 같기도 해요. 이거는 무질서야.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그러면 낙타는 지금 부정하다 그랬는데 낙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은 여러분 다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은 구별하며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그냥 먹고 싶다고 다 먹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은 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먹는 고기도 구분해서 먹으라. 먹고 싶다고 다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 분별해 놓은 것, 그래서 인간도 거기에 맞춰서 분별하고 구별하며 사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럽고 깨끗함의 구분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음식 규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색임질이나 굽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한 가지만 만족해서 예외가 되는 동물, 네 동물이 있는데 바로 4절의 낙타, 5절의 사반. 이 사반은 뭐냐면 너구리 같은 거예요. 사막에 보면 바위 너구리가 있습니다. 너구리 아시죠? 예. 바위 너구리가 바로 사반이고요. 바로 6절에는 토끼. 이 토끼도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없습니다. 7절은 뭐죠? 돼지. 여러분 돼지는 굽이 있죠? 예. 쪽발로 갈라진 굽이 있는데 돼지는 여러분 색임질을 못합니다. 색임질을 안 하죠? 자, 바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먹지 못하는 짐승, 이 예외 조항이 되는 짐승 4마리도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입니까? 대부분이 육식 동물들이죠. 아까 제가 기준, 정한 것 부정한 것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질서와 무질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생명과 죽음. 육식 동물은 굽도 없지만 육식 동물은 뭘 먹고 삽니까? 육식 동물은 뭘 먹고 삽니까? 초식 동물들을 먹고 살죠. 초식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먹습니다. 즉 죽음의 동물들이에요. 사자, 호랑이, 표범, 고양이과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먹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이게 이 구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준의 의미를 알아야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돼지. 이 당시에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안 먹죠. 근데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어제도 먹은 것 같은데. 예. 왜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어긴 게 됩니다. 여러분, 뭐냐? 제가 레위기 들어가기 전, 아니 성경 공부 들어갈 때 매번 비슷한 의미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석되는 것입니다. 해석되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3000년 전의 일을 반복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해석에 의한 적용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진리의 생동감이라 그럽니다. 진리의 현실성이라 그러고 진리의 생동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오늘날 일으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돼지고기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도 갈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돼지의 고기를, 부정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막 난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부정한 음식을 왜 저한테 먹입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냐? 내가 명한 것은 다 정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도 레위기에는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했는데 신약이 와서 베드로에게는 돼지고기 먹였습니다. 환상 속에 했지만 무엇입니까? 이방인에 관한 개념을 바꿔버린 것이죠.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했는데, 부정하다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다 깨끗하다.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환상,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뭡니까? 즉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을 오늘날 실현. 돼지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낙타가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알고 무엇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진정한 21세기의 정함이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정한 것인가? 질서 있는 삶과 생명의 삶입니다. 이게 정한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생명을 삼키는 죽음, 이게 부정한 것입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고 못 먹고의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레위기 11장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땅 위에 있는 네 발로 다니는 짐승에 관한 것만 했는데 물속에 있는 것도,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도, 땅 위에 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바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11장을 좀 더 보완 설명하고 그다음에 12장, 13장, 15장까지 바로 이 정결 규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바로 이 기준만 우리가 명확히 하고 오늘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바로 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정결법은 완벽하게 우리가 습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이러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